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정확히 기술하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짓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서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가 없다는 말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그분의 지혜로 행하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 그를 치는 막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물 속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만물이 인간을 섬겨서 인간에게 생명과 평안의 복을 줍니다. 열매를 내는 거죠.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 통제를 벗어나면 인간을 섬기라고 만드신 만물이 일제히 일어나서 인간의 등을 때리는 채찍으로 바뀝니다. 이걸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때리신다는 것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만물이 일어나서 섬기지만 만물이 이제 밥하는 위치가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그 밥을 퍼먹는 위치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만물은 인간을 때리는, 째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물을 들어 때리는 거지 만물이 때리는 건 아니죠. 만물은 다만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째찍이 있다.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서를 생물학적 지혜가 많아지는 걸로 자꾸 이게 풀으시면 안 돼요. 생물학적 지혜는 모태로부터 받아갖고 나오는 거지만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과. 그 지혜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잠언서를 딸딸 외워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대입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꼭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잠언서가 안 풀립니다. 이건 제가 잘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푸는 법을 깨우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상천하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입술이 돼야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그분이 입술이 됩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죠. 인간이 머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인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기가 머리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만물이 일어나서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여기서 무릇 누구든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고 대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회개하라 이거입니다. 이제 회개는 그 생애 운전대하고 그 전제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라는 말은 생존의 운전대인데요. 구분상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애 운전대는 그가 생물학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생물학적 사랑으로 뭐 자식을 사랑하든지 여자를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하든지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끌려다니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사랑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을 운전하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을 떠나서 자기 육적인 사랑에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통제받고 사는 거죠.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통제.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행동이 돼야 돼요. 아가페가 그를 운전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그 생애 운전대에 바친 거고요. 존재 운전대라는 것은 인간은 끝없이 자기 구현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구현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구현을, 자기 실현을 해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고, 그래갖고 자기 구현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운전대를 잡고 싶고 하고, 심지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운전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 구현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자기 구현을 포기하고 예수 구현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구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구현을 위해 살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구현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모셔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 구현이 되죠. 예수 구현은 곧 하나님 구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구현만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걸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는 그냥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분은 장차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억제시키죠. 생물학적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내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리 잡아서 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내 생존의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니까 운전대가 내 속에 그대로 박혀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를 운전해서 아까페 사랑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죠. 하나님 구현을 이룹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그쪽으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신 것이 그대로 내 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시고 운전대가 내 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서 나를 운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통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령 통치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기 전의 상태, 생물학적 자아죠. 이 자아를 성령께서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를 흰색이 될 때까지 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을 써요. 흰옷이라는 게 뭐냐? 백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백열 상태가 되도록
통제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비유컨대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고로 속에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죠. 불이 계속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고 노란색, 그다가 불이 계속 들어가면 흰색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현만 이루시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데 검은색보다 더 뜨거운 것이 붉은색이죠. 붉은색보다 더 뜨거운 것이 노란색이요. 노란색보다 더 뜨거운 것이 흰색입니다. 그게 흰색이 되도록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라가 위기니까 회개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다 중구난방인데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통일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예수가 가진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 예수 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이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내 속에 전이된다고죠. 그 믿음은 노란색인데 그렇게 되도록 내가 완전히 달궈지는 거죠. 예수 믿음, 내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 본질, 내 본질, 흰색, 예수 구현, 내 구현이 되죠.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치와 일체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고요.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만물을 들어서 때리는 거죠. 이제 참 맞으면 아프죠 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서 때리는 거니까 대항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빗나가지 마라. 그 매를 그대로 받아라.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통제잖아요. 통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는 건데요. 잘 받도록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순하게 이건 매를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게 매를 맞는 것이 되죠. 성령 통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각성이 주는 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고 일체화가 되는 성령의 연합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순한 길로 가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고 인간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는 건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갈 때 감사는 이제 제가 수없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감사는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셔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오면 우리 속에 순응의 능력이 생기죠.
순응의 능력이 생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래서 매를 맞지 않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것으로 일치가 되고 예수와 한 몸으로서 일체가 돼서 일치, 일체, 한 본질, 한 행동,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이 훈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걸 성령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는 넘치는 감사로 온유 겸손을 받아서, 온유 겸손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가지고 그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 겸손, 예수님의 온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이셔요. 즐겁게 받아들여요.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온유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온유 겸손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순응, 그러니까 그 밀가루 새말처럼 아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응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축적이 되죠. 그래서 순응의 능력이 축적된 만큼 하나님의 그 통제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참 중요해요. 넘치는 감사가 인간으로 이제 선택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인간은 그 계속성이 없어요. 지속성도 없고 항상성도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게 되죠. 예수님 걸로 하게 해달라. 그럼 이제 예수님 걸로 바꿔주죠.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예수 성품으로.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그 온유 겸손이 오고, 순응의 능력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속으로 꽉 들어와서 예수님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완전한 기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딱 자리 잡으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죠. 우리 인간은 없어요. 만들어진 거라. 예수가 기반이 되어줘야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성령으로 자리 잡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내 속에 자리 잡는데요. 요 자리 잡는 것, 예수가 하나님 통제, 하나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그 기반이 돼서 자리 잡는 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음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때 구분을 쓰셔가지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찬송은 피조물과 조물주의 영원한 간격을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 당신은 창조주.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만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셔서 피조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므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영이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는 예수가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완벽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내가 그분의 것을 섬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기반이 되어줬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예수님이 내 속에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기반이 되어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기름 부음이 계속 성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순종의 능력이 계속되어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되어져요. 그것도 역시 기름 부음이죠. 기반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면 나를 운영하시는 기름 부음까지 오셔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도 찬송이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으로 부르는 것도 찬송이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즐거이 부르면 순응의 역량 그리고 매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 기름 부음에 절대로 복종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그 매를 안 맞고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함으로써 기름 부음이 계속 오거든요. 기름 부음의 항상성은 확장성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50촉으로 예를 들어 이제 비유를 하자면 50촉 계속 오면 항상 50촉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50촉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100촉, 1000촉, 만촉 이렇게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전진성이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찬송의 옷.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제 초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자기에게 없는 능력이 생긴 거니까 초능력자가 생겨요. 기반에 그 초능력이 생기든 또 운영하시는 초능력이 생기든 내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것이 왔는데, 영원 불별하신 예수님 것이 왔는데, 인간은 순간 이제 자기 체면이 강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제 자기 영광을 극대화 쪽으로 가면 기름이 딱 멈추면서 이제 그 등에 이제 매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매를 맞으면 낮아지는 거죠. 꼬라지를 알게 돼요.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반의 기름 부음, 예수 성품이 와서 하나님 통제를 잘 받도록 받쳐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거고, 또 예수의 기름 부음이 왔기 때문에 기사와 권능이 나타난 건데 내가 그 영광을 도둑질해 먹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면 그 매가 그치죠. 이러면서 이제 매 맞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매를 순히 맞는다고 그래요. 매를 순히 맞는다는 말은 예수의 온유 겸손이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자리 잡아서
아주 작은 매를 맞고도 엄청난 깨달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작은 매를 맞아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금방금방 이제 바로 가니까 누가 봐도 매를 안 맞는 것 같죠. 작은 매를 맞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응의 능력,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매를 시큰 맞아도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답이에요, 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캠페인을 하잖아요. 이 캠페인.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국의 유일 및 척경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매를 순위 받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면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심한 매를 맞는 것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요.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레위기 26장이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능력, 온유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은 만물이 일어나 축복을 준다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율법식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꼭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기름 부음을 대입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실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하시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죠. 이게 순종하게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순위 받으면 온유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금방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삶 사나 죽으나 다 주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나의 성소가 뭐예요? 예수님 성소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지만 이 몸이 하나님 성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을 공경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온유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반이 되어줘요. 순종의 기반이 되어줘요. 그분의 통제만 받게 만들어줘. 완벽한 순종이 되어주신다. 나를 죽여서 성령으로 죽인단 말은 나를 억제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에게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 만물을 축복하셔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혔지라. 이거 안 주면 이게 매가 되는 거죠. 산물이 안 나오면 기근이 매가 되는 거죠. 밭에 수목이 열매가 없으면 그게 다 매가 되는 거잖아요. 너의 타장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고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매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답이라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려면 우상숭배를 안 하죠. 우상숭배는 귀신이 역사잖아요. 그거는 미혹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 그러나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성령 각성이 와요. 그리고 성령 각성이 오면 마귀 떠나죠. 귀신이 없어지죠. 다 쫓겨나요. 그리고 성령이 빛을 비치니까 우상 섬길 필요가 없죠. 예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다 뽑아버리죠. 그래갖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내 생존의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운전하신 그 운전대, 예수 생존의 운전대를 내 속에 딱 꽂아갖고 나를 운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때부터 축복을 줘요. 평화. 그 땅에 평화를 준다고요. 예, 이 평화. 하나님 만물을 다스려서 주는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 자신의 평화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아이고 5명이 100명을 쫓았네요. 100이 10,000명을 쫓지 일개 사단을 괴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게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에 대한 고품과 갈증을 가지면 온유 겸손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서 완벽하게 성령 통치를 받습니다. 완벽하게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죠. 그래서 이 만물이 다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도 만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반 통제를 해주면 우리가 순하게 매 안 맞고 매를 맞아도 참 순하게 맞는 거죠. 심각하게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넘치는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으로 우상을 이기고요. 또 온유 겸손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져서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와서 함께 거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을 주는 거죠. 동질성의 복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완벽한 이제 일치가 돼야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성령을 억제시키고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하나가 되죠. 일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바로 하나님 장막이 우리 속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되는 거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성민. 이거 좋은 거죠.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불어와갖고 이렇게
성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를 순이 맞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가지고 완벽하게 예수와 일치가 되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예수와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 중에서 이제 운행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 속에 거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성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요,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읍시다. 이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빨갱이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아니셨으면 우리나라 망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순탄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고요. 저들이 서로가 계멸을 해야 돼요. 계멸을 해서 무너져야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짓을 해야 됩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이 그겁니다. 세일산 거민하고 암몬 모압 족속, 마온 족속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서로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함께 하셔서 이 남북 빨갱이하고 연결된 이 주사파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앞에 간구합시다. 저들이 공수처법이니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 박살납니다. 서로가 치고받고 죽이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자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 일본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다가 지금 매를 맞고 있죠. 맺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워진 나라를 인간이 세웠다고 인본주의가 70년 동안 도둑질해갖고 완전히 빨갱이 나라가 되어서 망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긴급히 투입해갖고 지금 이제 살려주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인본주의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기반 통제를 주는데 예수 통제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면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혹을 이길 수 없고 성령 각성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는 어마어마한 매가 와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만물이 일어나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태초에 만물을 만들 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불순종으로 이제 추락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인간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매를 맞게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임을 빨리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이런 멸망이 오는 거예요. 매가 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통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해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해야 되고,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한국교회 망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고품 갈증. 돈도 예수님 앞에 있어요. 국가의 평안도 예수님께 있고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니까 말씀을 순종 못하죠. 순종 못하니까 이런 이제 만물이 나라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해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만물한테 당하는 거예요. 만물.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한다 그랬어요. 아유, 7배나 더 매를 만들어. 징치죠? 징계해서 치료한다 그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순종 안 하면 또 7배가 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으로 높게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 매가 들어왔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럼 또 7배를 때려요. 그래도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까 또 7배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한 매가 내려와요. 22절에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훔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7배가 지금요. 얼마나 여기 한 번 있죠. 18절에 한 번 있고요. 21절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있어요. 이 벌써 세 번째잖아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역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한다 했어요. 그러면 28절에 한 번 있고요. 24절에 한 번 있고요. 21절에 한 번 있고요. 18절 있어요. 18절, 21절, 24절, 27절이, 이제 28절입니다. 이게 4번이나 7배하니까요. 이렇게 매를 때리신다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자면 나라를 완전히 끝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읍들로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 한결한 향을 희망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다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했던 그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그래갖고 이제 나라가 잃어버리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남은 자가 흩어지는 거예요. 너희 남은 자에게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자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일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낮아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 순히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대항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그 마인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꺾을 수가 없어야 돼요.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18절에 7배, 24절에 7배 쭉 나왔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때리는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18절에 7배, 그 다음에 24절에 7배, 그 다음에 28절에 7배. 그래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데요. 7배가 4번 있어요. 4번. 예. 이렇게 4번씩이나 하나님이 7배나 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징치. 예, 7배. 21절이네요. 21절. 18절, 21절, 24절, 28절이에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때릴 때 매를 순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빗나가면 안 돼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아주 유감없이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졌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자가 순종했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확장성 있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가치를 알면 예수 고품, 갈증이 나오고 예수 통제에 대한 고품과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사람들만 매를 순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온유 겸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죠. 시너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신색이 되는 거예요. 그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완전히 신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때에 관해서는 이사야 1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식으로 삼고 그렇게 자기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도록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려고 안 해요. 용서만 받으면 인간 성질로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한 본질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본질로 이루시려고 이제 매를 때리는 건데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이 쏟아져서 이제 그 전도받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버리면 이렇게 돼요. 범죄한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허물진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를 버리면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돼. 인간성은 나날이 썩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하나님 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거든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안 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예수를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하나님께서 매를 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완전히 매를 맞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매 맞는 거죠. 너희 땅은 황무였고 너희 상업들은 풀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였고 날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으면 성령 통치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육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에 부족하면 기반이 되어주셔요. 그 기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통제를 못 받아요.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처절한 부패와 타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들 뭐하냐 이거예요. 10절부터 너희 소돔에 가는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박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법이 뭐예요? 예수의 통제받는 법이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로마서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진 여기는 바에 월석간 시길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쓰시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통제받고 악 앞에서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의 통제받기 싫어하면서 예배만 진득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죠? 안 받으신다 그죠? 내 마음이 너희 월삭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두했느니라. 너희가 손을 풀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알아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막힌담이 헐분하면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정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그러니까 온유겸손을 얻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완벽한 일치, 통제를 받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선행을 하고 공의를 하고 학대받는 자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행을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공의를 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삼키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 맞으면 순위 매 맞고 돌아오야죠. 돌아오지 않는 매를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번지 통제만을 받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을 하나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미신 손 곧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의 번제를 공유하는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그 번제의 통제를 받는데 능하게 하신 할례가 주어지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이를 징계와 채찍이라고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와 채찍을 맞아 하나님의 본질로만 행하는데 완전해지게 하시리는 은총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성령의 각성을 구해 받아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해 하나님 징계와 채찍을 제대로 받아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데 능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은총이심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성령 각성으로 거듭남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의 성민으로 부족함이 없이 드려져서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성이 그 아들의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신 것이니 그의 기뻐하신 뜻을 구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의 매로 때려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아들들에게 고난과 같이 너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매를칠 때 대항하지 말고 순위 받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목적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인간으로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니까 예수만이 그 일을 해주시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 사는 그런 일체, 또 일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민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요. 만물은 그들에게 복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 성령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 그들을 그 만물을 동원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장치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역할 수 없고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대한민국 성민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성민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국가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회개시켜 인류를 멀수히 천국으로 모으시는 멀수히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으시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3천만, 4천만이 그런 나라가 이루도록 갈망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민족을 써주시기를 갈망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